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칭의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간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면 생소함이 있겠습니다만은 거듭 시간을 내셔서 신앙생활의 교리적인 정리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고 교회생활, 말씀 경청과 성경 공부에 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칭의의 적용,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순간이 언제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미국 신학계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재권 구원, Lordship Salvation 이라는 신학적인 이슈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은 존 스토트, J.I. 팩, 제임스 보이스, K. 젠틀리 이런 사람인데 특별히 이 주제는 미국 침례교회에서, 침례교단에서 문제가 되어 한국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주재권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동시에 자신의 삶에서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동시에 삶의 전체를 주관하는 주님으로 영접해야 진정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논란을 벌이는 이유는 교회 안에 가짜 신자가 많다는 이유입니다. 세례는 받았고 직분도 받았지만 완전 헌신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주장하는 자신들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대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시간부터 100% 헌신자가 되었으며 지금도 변함없이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를 혼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문하고자 합니다. 구원이란 기본적으로 죄사함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성령의 역사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 점진적이라는 말은 주 앞에 부름을 받을 그 순간까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가 되기와 신자가 되어 가기 구별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결과를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 9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했습니다. 지상교회는 육신적인 신자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인정을 받을 만한 헌신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공동 번역에는 그러나 방종에 빠진 무도한 자들에게 시달리던 착한 롯을 구해내셨습니다. 착한 롯은 그들 사이에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무도한 행실을 보고 듣게 되어 착한 마음에 큰 괴로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라고 쉽게 번역했습니다. 모세는 롯을 의인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롯을 의인으로 베드로후서 2장 7, 8절에 3번이나 말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삼촌과 같이 떠났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불탈 때 탈출하여 두 딸과 같이 지내며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하여 큰 딸에게서는 모압을 낳았고 둘째 딸에게서는 암몬을 낳았습니다. 롯은 율법을 어긴 죄로 석살을 당해야 했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롯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롯은 육적인 신자였습니다. 창세기 19장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행진을 방해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의인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3장 2, 3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지구상에서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많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 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했던 열심히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또한 계시록의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칭의를 얻는 시간은 언제인가입니다. 그럼 칭의의 계획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창세 전에 선언하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나니라. 시편 25편 6절에 여호와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주의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우리를 어렵다고 계획하신 때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이었습니다. 둘째, 칭의의 기초와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취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주의 이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칭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다 이루었다 하신 근거가 기초가 되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셋째, 칭의의 보정입니다. 나의 칭의가 어떻게 보정이 되었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인간의 죄값 대신 하나님께 드려 공의의 하나님 마음을 만족시켜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셨는데 이 엄청난 사실을 부활하셔서 증거하여 주심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이 죄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부활이 죄인의 죄를 속해 주실 수 있는 능력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대로 의인이 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죽음과 상관없는 몸이 되어 7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만 믿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부활을 동시에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고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헬라 문화권과 유대교에 있었던 부활의 불신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서 읽은 로마서 10장 9절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만 믿어서도 안 되고 부활만 믿어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칭의의 적용입니다. 성령님이 죄인을 중생하게 하시는 순간에 각 개인에게 적용이 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속죄가 되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적용시키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드릴 때 죄인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의인됨에 대한 감사가 많아야 하겠습니다. 왕이 거지를 데려가서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였다면 거지 행세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왕자의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1511년 가을 젊은 수도사 한 분이 자기의 계율을 잘 지키지 않고 고행을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구교에서 가르치는 것인데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은 한 젊은 수도사는
독일에서 로마로 성지 여행의 기회를 가지게 되어 바티칸에 27, 28개 계단, 어떤 사람은 27, 어떤 사람은 28개의 계단이라고 말하는데, 이 스칼라 산타,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는데 갑자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떠올라 벌떡 일어나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이 계단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계단에 서서 신문을 받은 곳으로서 예수님이 맞아서 피를 흘려 지금도 핏자국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그 계단을 로마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깨달은 마틴 루터는 구라파와 전 세계를 개혁시키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1783년 5월 24일 옥스퍼드의 수재이며 신학을 공부하여 히브리, 라틴어, 헬라어를 정통하고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존 웨슬리는 자기 사역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기도하여도 별로 다른 이유는 없고 자신이 부족으로 느꼈습니다. 안식년에 고향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 속에서 풍랑이 일고 사생의 기로에서 많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영국에 돌아와 올드 스케이트 스트리트를 지나다가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인도자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순간 비몽사몽간에 자신의 신앙에 대한 통해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목사이며 선교사이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게을름을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신앙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강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비로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감리교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칭의의 적용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리를 의인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즉각적으로 어렵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 순간이라도 아직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거나 또 부모부터 예수를 믿어서 습관이 되어서 주일이 되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나 친구 따라 또 가는 사람들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이 있으면 속히 깨닫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여 의인으로 인정받는, 적용받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지난 날을 통해 자복하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들에게 엄청난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중책을 받았지만 이 깊은 신앙에 돌입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면 육신적인 신자에서 떠나 영적인 신자, 쓰임받는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녀 지금 되었네.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